안녕하세요. 백사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10월 2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하루 종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애가 3장은 매우 정교하게 세련되고 심사숙고하면서 지어진 탄식시라고 하였습니다. 이 속에서 먼저 전반부, 어제까지의 전반부는 유다와 예루살렘 또 자신이 당한 비극적이고 비참한 처지와 현실을 아주 슬픔에 빠져서 절망적 상황 속에서 상징과 은유를 통해서 풀어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죽은 지 오래된 시체 같았었고 또 마음에 평강도 없었고 고난과 슬픔, 수고와 고통밖에 없었다고 표현합니다. 더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도 없기 때문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이 의미 없이 되어버린 현실을 탄식하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예레미야가 이제 예레미야 3장 중반에 들어오면서 생각에 놀라운 반전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 생각의 반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도 이런 반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 19절부터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9절부터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앞에 본문에 말한 것처럼 내 고초와 재난이 이렇게 많습니다. 절망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평안도 없습니다. 고통뿐입니다. 그랬고 이 같은 나의 처지를 하나님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고 자신의 지는 처지를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생각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21절입니다. 자신의 삶의 처지를 생각해 보니까 절대적인 절망이요 낙심이고 좌절, 폭인데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이런 희망의 빗줄기가 실날 만큼도 없는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 갑자기 예레미야는 소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발견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예레미야는 자신의 처지와 조국 유다의 처지가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깜깜하고 앞에 어떤 희망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칠흑같이 어두웠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둠이 깊다는 것은 새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표식이라고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이 다가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새날이 다가올 차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와 자신의 삶이 이제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내려갈 바닥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바닥에 떨어졌고 이제 이 바닥에서부터 올라올 일만 남았다는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극단적으로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듭니까? 더 내려갈 데 없을 만큼 바닥에 떨어졌습니까? 지하실까지 던져진 것만 같습니까? 그렇다면 안심하십시오.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밝아올 일만 남은 것입니다. 이제는 회복만 남은 것입니다. 잠깐 이 어둠이 길어질 수는 있으나 곧 새날이 다가옵니다. 어둠이 깊다는 것은 새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인 것이에요. 이것이 예레미야가 자신의 고난을 깊게 생각해보고 고초와 재난을 깊게 묵상하다 발견한 첫 번째 희망의 신랄 같은 희망의 단초가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예레미야는 이 깊은 어둠과 절망 속에서도 자신이 죽지 않았다는 것. 유다 백성 중에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22절에 실려 있는데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마땅히 다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오늘 호흡이 남아있다면, 아직 살아있다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남아있는 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마치 해가 떴다 지는 것처럼, 사시사철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되는 것처럼, 낮이 오면 밤이 생기고 밤이 지나고 나면 아침이 다시 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이렇게 굴곡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깊은 어둠에 던져지고 괴로움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그런데 아직 호흡이 있고 살아있다면 언젠가 우리에게 다시 사날이 온다는 것을, 새로운 일이 온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호흡이 남아있다면, 아직 살아있다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데려가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두신 것은 새로운 희망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과 예레미야는 이 깊은 재난과 고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살아남은 것을 보면서 희망이 있구나라고 발견한 것이죠. 세 번째, 이 희망, 신랄 같은 희망의 원천은,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첫째는 바닥을 쳤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그것이 22절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재난은 우리의 죄값입니다. 나의 죄가 나에게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가져왔지만, 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고통과 아픔은 나의 죄 때문인데, 내가 한 일이 나에게 이런 것을 가져오게 만들었는데라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며 온전케 하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겁니다. 자신의 삶에 찾아온 재난은 죄값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에게 희망을 둔 것이죠. 본문 3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8절부터 39절인데요. 화와 복이 지존자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가지면 희망이 없지만, 내 문제는 나의 죄인 줄 깨닫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를,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면 그 속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그 속에서부터 희망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자신을 좀 수동태로 두고 내어버려 두고 발버둥 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동쪽 하늘에서 태양이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얼었던 대지를 녹이고 새싹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의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반전시키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둠과 재난이 있고 삶이 절망에 빠진다 하여도 하나님에게 희망을 주게 해주시고 하나님 편에 소망을 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힘입어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